신명기는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실수나 잘못들이 있다면 이제 너희들은 그런 실수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런 책이 또 하나 있지요.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가 그러합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1년에 이 본문의 설교를 여러 번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 1장에는 나와 있는 이 본문과 그리고 이전에 민수기 13장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알고 가야만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동일한 사건이 적혀져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민수기 13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적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것처럼 이 민수기와 신명기도 같은 사건이지만 그냥 다만 다른 관점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12정탐꾼이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신명기에서는 실제적으로 모세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실제적으로 모세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결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올까 말까, 물론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 가운데서 나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을 하고 발걸음을 뛴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드디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앞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의 심장은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80살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쓰셔서 이 200만 명이라고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제는 진짜 약속의 땅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 얼마나 설렜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기적들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일, 그리고 그 사막을 걸어가 목이 타서 죽을 뻔했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이 쏟아 올라 200만 명이 먹었던 그 역사,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마른 하늘에서 달고 오묘한 작은 만나가 떨어져서 매일매일 같이 먹었던 그 기적, 분명히 걷고 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생각하면서 야,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일들을 이루셨지, 이때는 날 이렇게 이끌으셨어, 야, 이때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었어, 야,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있는 우리들의 삶을 또한 기대해야 될 것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말고 가십시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더운 아무것도 있지 않는 광야를 또 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 성경적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는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아픔과 실수를 다시 겪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아도 나아가야 하며 알아도 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고도 알고도 발걸음을 띄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려고 하는 것,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악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점을 언급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적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성도는 알 것만 알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중세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라틴어로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해요. 성도는 그냥 신부가 이야기하면 그 말을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중세시대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뼈아픈 역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알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바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나와 있지만 보았기 때문에 생겼어요. 알았기 때문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25절에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 지파에 한 명씩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좀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 지혜롭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방금 읽은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비한 땅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이야, 이 땅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이다. 이 시드니까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야, 되는 사업이고 되는 땅이고, 와, 우리 가정이 잘 됐어, 너무 좋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신과 싸워야 할 사람들을 본 것이죠.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 엄청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소망을 보았지만, 꿈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았지만, 현실을 보았을 때 현실에 손을 얹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내 앞에 현실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라는 벽이 있어요. 이걸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면 사실 누구나가 장애물이란 말을 쓰지 않을 겁니다. 현실의 벽?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누구나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현실을 봤느냐? 너가 너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았느냐? 그래, 너의 능력으로 너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것은 할 수 없겠지.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려워 말고 주저앉지 말고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이 12 정탐꾼이 가서 무엇을 보고 올지 다 아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력한 적과 부딪히지 않게, 전쟁을 하지 않게 하신 이유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까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그 적을 돌리시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어떤 것을 보고 올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딱 되어지면 되네, 그냥 되는구나, 이런 건 되는 거야.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그냥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되네, 그건 다 되나 보지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지 뭐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현실을 아는 사람들, 교회를 알고 교회 안에도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 다르고, 어떤 이들은 막힌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 일이 되어졌다.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너의 눈으로 보아라. 그리고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서 너에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기드온이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수만 명의 군대를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려도 절대 300명으로 이길 수 있는 적들이 아니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서 적들의 진영을 가봐라. 그러면 너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리라. 결국 승리했습니다. 우리들은요, 현실을 알 때 사실 두려움이 생겨요. 현실을 볼 때요, 걱정이 앞섭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안 그렇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크리스찬들도요, 믿음이 있어도요, 걱정이 되고요, 두렵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다 동일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현실을 보여주셔도, 그 현실을 알게 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갈 용기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았어도, 내 능력을 알았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들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될 수는 없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있다. 내가 지하실에 숨어도, 아니 지하 30층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나 혼자서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머리로는 아는데
내 안에 있는 감성과 내 안에 있는 전인격적인 모든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고 나자 자신이 발가벗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어디를 가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은 숨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때는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 없이 지음받은 아담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죄가 들어가자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숨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뒤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있는 선생님이 안 보일 거라 생각해서 등치 큰 친구들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화책도 보고 이제 책 읽는 척하면서 잠도 좀 자고 하여튼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제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예,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많이 그러더라고요. 예, 뭐 제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끔 재수없게 걸리는 놈은 약간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 자식 기술이 없어. 제대로 기술을 가지고 보면 선생님한테 절대로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교육과여서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딱 나가서 봤더니 한 3, 40명 되는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저 끝에 있는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긴장되는 첫날은 하나도 안 보이던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숙여서 제 분명히 딴짓하고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몰라서 지적 안 한 게 아니라 알고도 지적 안 하기도 하고 딴짓을 하고 있지만 내버려 두기도 하고 뭐 그런 거구나. 뭔지 다 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참 연약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거룩하게 오기도 하고요. 그래도 교회 안 빠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예배 잘 드리려고 노력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직장에 가서는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려움에 현실에 딱 부닥치게 되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내 본능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쉽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갑자기 욕이 나오고요, 무시하는 말투로 늘 살아오셨던 사람들은 순간 무시하는 말투가 나오고요, 친구들을 향해서 불평불만했던 친구들은요 늘 누구를 만나도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갑니다. 신기하죠. 분명히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돌아가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렸던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 반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의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훈련을 하기를 쉬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코람데오를 외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만 코람데오 외치고 집에 들어가서는 코람데오의 코자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코람데오를 붙여놓고요, 어디든지 코람데오를 붙여놓으셔야 돼요. 핸드폰에도 코람데오를 붙여놓으셔야 되고요, 내가 보는 컴퓨터 위에도 코람데오를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자꾸만 그 의식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만 그 훈련이 되어야지만 어떤 힘든 순간이 왔을 때도 내 입을 조심할 수 있고 내 행함을 조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보도록 할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이
이런 말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27절 초반에 장막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부담스럽거든요.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라고 다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또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만나고 현실 속에 있자 내가 언제 그 말 했는지 모르게 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밖에서 우리가 하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 안에서 하는 우리의 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자신의 리더로서 말은 믿음을 외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지만 속으로 걱정할 때가 참 많지 않으셨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족하게도 목사이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지만 정말 현실 속에 제 어려움이 딱 부딪히는 순간 저도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될까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습니다. 골드코스트에서 시드니로 올 때도 사실은 제 안에 정말 큰 걱정과 염려가 많았어요. 시드니는 렌트비도 비싸다는데, 시드니는 물가도 더 비싸고, 차를 타도 골드코스트는 10분 15분이면 다 돌고 장보고 오는데 시드니는 어디 갔다 오면 30분 1시간이라는데 기름값 어떻게 감당하지?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삿짐을 알아봤더니 3,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땅에 왔을 때 하나하나 저의 삶을 풀어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걱정했지, 왜 걱정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척, 괜찮은 척 말하지만 사실은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집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에도 믿음의 말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긍정의 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 친구들과 있을 때, 그때는 그게 되겠어? 그거 바보야, 바보. 너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넌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야. 현실적인 말들로 자신을 채우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들로 자신을 채우지 마세요. 사람은요, 반드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로 반드시 채워져야만 돼요.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비워지면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만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아닌 속사람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라가는 이삭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안 그런가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돈도 있겠다, 또 능력도 있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낙이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낳은 아들인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을 바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건 아버지도 아니고. 혹시
그러고 나서 고자가 된 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장은 정말 발끝까지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꿈일지도 모른다고 허벅지를 막 꼬집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장막 안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아내가 반대할까봐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때문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에게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까봐, 나는 이거 못하겠어요 뭐라고 그 말이 툭 튀어나올까봐 그런 장막 안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속사람까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의지하는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요새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이요, 보게 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보아도 가리라, 알아도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과학자들은요, 예수님을 참 믿기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그 분석이 현실의 어떠한 논리 가운데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인체에 대한 것들은 너무 놀라운 건데도 어떤 이들은 그런 인체를 보면서 이러기 때문에 신은 없어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신은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요 거기까지밖에 못 보고요, 거기까지밖에 못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40년 동안 가나안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딱 12명만 보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나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약함을 이미 알기에,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알기에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된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한 다음에서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다 해봤더니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지만, 내가 이미 능력이 없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살아가는 곳은요, 이 세상입니다. 산속도 아니고요, 정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증거는요, 나를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보아도 갈 수 있는 힘을 얻고요, 알아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나에게 이미 승리해 주시고 나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돼요. 참 그럴 때 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그것을 인정하자고요. 나는 아니야, 나는 강해, 난 할 수 있어 라고 외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알게 됐는데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내게도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건지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내가 겉사람만이 크리스찬이 아닌 속사람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 밖에서만 크리스찬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도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과 할 수 없다는 말로 내 삶을 채워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서 다시 한번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분명히 지혜로 바라보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 들어 하나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보아도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우리들은 주저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도 다 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꿈은 내 것이 아니고 그 일은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만 먼저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먼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내게 일어날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막 밖에서만이 아닌 장막 안에서도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0월 달에 있을 전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11월 16일 날 그 추수감사절 예배 때 전독 축제가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풍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전도 축제 때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전도할 때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전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돼서 우리가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 저에게 전부 예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는 주님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날개는 주님의 부름이었는데 아버지, 저희 입술 가운데 앉아 주시옵시고 저희 입술 가운데 앉아 주시라. 저희가 전해주는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돌아오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누렸던 그 기쁨, 저희가 누렸던 그 행복, 저희가 누렸던 그 주님의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도 똑같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알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아버지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갖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가 강한 자에 가서 주님을 취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두려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님의 있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라. 아버지, 하나부터 열까지 시기 사실까지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까지 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전이 꽉 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 26일이다 아버지, 11월 16일이다 아버지, 성전이 꽉 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만족함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땅을 취하리. 이어서 12학년의 HSC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혜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예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상훈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대용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짧게는 이번 HS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길게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공을 정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HSC를 보고 있는 시리아의 학생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HSC를 볼 때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보게 하시다. 아버지 준비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시험을 볼 때 떨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볼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시험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 볼 때 붙잡아 주셨다가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는 우리 김예진 학생, 우리 박혜리 학생, 남상훈 학생, 최혜영 학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더 도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앞에 이 시험이 이 사람들이 시험이 되지 않아 오히려 간증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열매할 수 있는 그 시험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그 나의 앞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떤 학교를 갈지, 메카리를 갈지, UNS를 갈지, 어디 갈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떤 전공을 정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들이 전공을 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정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인생을 설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설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설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설계하사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내 학생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려 이 내 학생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내 학생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내 학생을 통해서 주님 영광받게 하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평화, 하늘에 있는 평화, 땅에 있는 평화가 되는 인생을 이 내 학생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어서 옆에 있는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기 합니다. 혹시라도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비자 문제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옆에 있는 사람 중에 관계 문제로, 건강 문제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하나라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저의 기도에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믿어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옆에 있는 그의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재정을 주님 그 재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비즈니스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비즈니스를 해서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그 친구가 알게 하시사, 아버지,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경로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자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비자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어졌을 때, 우리의 약함을 시인할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시인할 때, 그때서야 주님이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저희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의 강함을 주님이 인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함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서 그게 문제가 아닌 간증이 되게 하시다.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제 지혜가, 저희의 지혜와 저희의 성품과 저희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관계를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심으로 저희를 용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면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래야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모든 관계가 치유받고 저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족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을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다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주위한 주 안에 저희가 하나
말씀하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옆에 사람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오직 주님만 할 수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그 땅을 취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땅 가운데 나가고 저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강함이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오니 저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의 모든 문제들이 간증으로 바뀌게 해주시사 저의 모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